오늘 말씀은요, 은혜는 고난을 충분히 덮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가 은혜라는 말입니다. 예배 좀 잘 기분 좋게 예배에 잘 드려도 은혜 받았어요 하잖아요, 그죠? 얼굴이 이제 성도들은 얼굴이 좀 이렇게 이뻐져도 뭐래요? 집사님 요즘 은혜 충만한가 봐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일이 좀 잘 풀려, 사업도 잘 되고 일이 잘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은혜, 성도는 은혜라는 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말인데, 그럼 여러분 과연 은혜가 뭘까요? 은혜가 뭘까요? 우리가 늘 사용하는데 막상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조금 그래요. 그죠? 거시기해요. 그죠? 은혜가 뭘까? 라이프 성경 사전을 보면 은혜란 인자, 자비, 긍휼을 포함한 죄인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어마무지한 사랑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얼굴도 이뻐지고 일도 잘 풀리고 믿음도 성장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이라. 여러분, 사랑 없이 못 살잖아요, 그죠?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죠? 하물며 사람의 사랑도 사랑을 하면 이뻐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있으니 당연히 이뻐지고 잘 풀려지고 잘 될 수밖에요, 그죠? 한마디로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다시 말하면 성도는 은혜 없이는 존재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듯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도에게 은혜가 얼마나 큰 힘인지,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이 은혜만 있으면 너끈히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충만한, 가득가득한 여러분의 가정 또 사업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충만해요. 오늘 아침에도 정말 기분 좋은 소식 들었어요. 근데 24일 날 얘기할 거예요. 간증 있어요. 24일 날 얘기할 거예요. 그때 되면 더 좋은 게 터질 수 있어서 아무튼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여러분, 본문은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소식을 알리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하나님께, 그죠?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받았음을 강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를 입은 자라고 얘기했는데 강조하거든요. 28절에도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30절에도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두 번이나 연속적으로 말하면서 하나님께 마리아가 그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마리아는 무슨 은혜를,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걸까요? 알고 있죠. 우리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잉태한 거예요.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인류 최고의 복이죠. 그 예수님을 잉태한 것입니다. 근데 물론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만은 문제가 하나 있죠. 마리아가 아직 처녀라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을 하고 결혼을 기다리는 중이어서 사실은 더 난감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의 약혼은 지금의 결혼과 같은 효과가 있어서 약혼을 하고 정절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그 간음한 요인으로 낙인이 찍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약혼 후에는 딱 1년 뒤에 결혼을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1년 동안 그래서 이 예비 신부들은요 정절을 지키는 게 최고의 미션이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 율법주의가 아주 강했기 때문에 이 법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생명을 능가하는 그런 때였죠. 그래서 이제 임신한 게 발각이 되면 마리아는 이제 꼼짝없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요셉에게도 터놓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난감한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그 뒤에 훗날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해서 요셉에게도 물론 잘 은혜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이야기가 됐죠. 이 마리아가 이것을 홀로 감당하기에는 여러분 아까는 천사가 뭐라 그랬죠? 은혜 받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요 라고 했지만 사실은 은혜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무슨 은혜가 그래?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영광스러운 일이 맞기는 한데 마리아가 감당하기가 아주 버겁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종종 있죠. 분명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영광스러운 일이야. 분명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은혜스러운 일인데 도리어 나는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 매년 이렇게 이제 연초가 되면 직분을 임명합니다마는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게 상이고 복이 되지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도리어 시험이 들어서 교회에서 이탈되는 일이 벌어지죠. 또 우리 가운데 가장 많이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는 영광스러운데 우리들은 그것이 감당이 안 될 때 어떤 일이냐? 성전 건축이에요. 여러분 그 성전 건축이 얼마나 참 귀하고 은혜스러운 일입니까? 이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이 그 성전이 건축이 되면 제일 좋은 건 뭐죠?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교회를 통해서. 그런데 이것이 건물이 없으면 도저히 되지 않는 일이에요. 건물이 없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전 건축할 때 그 은혜스러운 일을 할 때 성도들이 교회를 가장 많이 나간다는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할 때 믿음으로 감당하고 이것을 감당한 사람들이 물질 축복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도리어 그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이탈하고 방학을 하고 주님을 떠나는 일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찾아올 때 그 은혜를 잘 잡아서 그 은혜를 잘 감당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얘기하죠.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온다. 그 기회를 잘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에게 이렇게 은혜스러운 일이 중간중간 있고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를 줄 때가 있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고 그 은혜를 놓쳐버리는 일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에게 큰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가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일이라. 가브리엘 천사가 잉태 소식을 알렸을 때 마리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남자 없이 임신을 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남자 없이 임신을 한다는 자체가 믿을 수 없었는데 그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지조차도 수긍할 수 없었을 겁니다. 뭐 요즘이야 남편 없이도 임신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사유리라고 하는 그죠? 일본 국적의 연예인도 남편 없이 출산을 했죠. 그의 임신할 수 있는 가임 기간이 계속 늘어가는데 나이가 점점 먹어가는데 결혼은 영 가망이 없고 하니 내가 여자로서 이제 출산할 수도 없고 그냥 끝나겠구나 이런 위기 의식을 느낀 나머지 남편 없이 결혼하지 않고 정자만 기증을 받아서 출산을 했습니다. 그 TV에 나오잖아요, 그죠? 아들 뭐 잘생겼더라고요. 남자 얼굴도 모르고 정자만 받아서 출산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한 10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 몇 년 전이죠? 2000년 전에는 더더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상상이라는 것이 뭔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어야 상상도 하는 거지 도무지 이성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그래서 이거 하나만 봐도 여러분 성경은 과학을 훨씬 앞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학은 성경을 증명하는 것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죠? 성경이 맞는다면 과학으로 한번 증명해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참으로 그것은 정말 무식한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이 과학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 과학이 성경보다 너무 앞서 있어서 과학이 성경보다 너무 뒤떨어져 있어서 그 성경을 증명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마치 이것처럼 2000년 전에는 남자 없이 임신이라는 게 어떻게 황당한 그런 때였지만 지금에 와서 그것을 입증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으로 성경을 과학으로 증명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과학이 너무 뒤떨어져 있어서 지금 증명하지 못한다. 그러나 성경이 과학적이지 않은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리아가 이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믿음으로 이겼어요.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은혜로 이겨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뭐였죠? 잉태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요 라고 미리 얘기했다는 거예요. 잉태하기 전에 이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믿음으로 이겼다, 은혜로 이겼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은혜로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에 마리아와 지금 똑같은 상황에 빠져 있는 한 인물을 소개할게요.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자, 창세기 6장 8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예, 시작. 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내용인즉 사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 물로 이들을 다 심판해야겠구나 라고 결정을 하시죠.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 일을 시행하기 전에 노아에게는 미리 은혜를 입혔다 이런 뜻이에요. 미리 은혜를 입혔다. 자, 미리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은혜를 입은 결과 노아가 어떻게 됐나요? 그것이 뭐가 다를까요? 미리 입었다는 거 뭐가 다를까요? 다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현장을 한번 이렇게 목격을 하면 그 잔상 때문에 몇 날 며칠 잠도 못 자고 괴롭다고 하죠. 교통사고 당하는 그 현장을 목격하면. 그 정도로 이번에 뭐 이태원 사건도 그렇고 보면은 정신상담 막 하잖아요. 자기가 거기서 살아났다고 해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사람이 정말 버티기 힘든 경우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갑자기 물에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싹 휩쓸려 갔어요. 자기만 살아났다는 그 기쁨을 누리기보다
모든 것이 물에 다 휩쓸려 가서 온 세계에 아무도 남지 않았다. 여러분 어떻게 맨정신으로 정신병 걸리지 않고 그 트라우마가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대비해서 뭐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미리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정신병도 걸리지 않고 그 기가 막힌 정말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노아는 이겨낼 수 있었죠.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은혜를 입은 노아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점이 뭘까요? 다른 사람과 달랐던 현저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 노아의 홍수 전에, 노아의 홍수 때 비가 오지 않았다. 노아의 홍수 때까지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창세기 2장 5절에도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비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1600년 동안 비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홍수로, 물의 홍수로 사람을 심판하기 전까지 비를 몰랐다. 자, 그러니까 홍수라는 말 자체도 이해를 못했을 것이고 배라는 것도 알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런데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노아도 역시 비를 모르고 배를 몰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그런데 홍수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물에 홍수가 나서 그러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전혀 알지 못하는 아랍 말인지 인도 말인지 뭔 말인지 러시아 말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뭐죠? 노아가 그 말씀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비도 모르고 배도 몰랐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노아가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요, 6장 8절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썼고, 창세기 6장 9절에 이어서 9절에서야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의인이라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의인이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더니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더니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싹 다 비가 뭐야? 홍수가 뭐야? 그게 뭐야? 심판이 뭐야? 할 때 노아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버텨낸 거죠. 얼마나 버텼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홍수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몇 년 걸렸죠? 120년이. 120년이 걸렸어요. 120년 동안 노아는 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미치는 일이죠. 120년 동안 노아는 알지도 못하는 비, 어떻게 생겼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배를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야, 비가 뭔데? 그 홍수가 뭔데? 저거 노망 들렸네, 저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노아의 집 근처에 오지도 않고, 노아의 가족은 왕따를 당하고, 저 노인네 노망이 들렸구만, 이런 취급을 받았지만, 그러나 노아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 상황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노아를 살린 거죠. 믿음이 노아를 살린 거예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믿음이 살린 거 맞지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은혜가 노아를 살렸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모든 것이 믿어져서 결국은 노아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노아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한번 볼게요. 창세기 6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죠?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또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이 모든 일이 이 노아의 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노아는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홍수서부터 구원함을 받아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은 살아난 거죠. 근데 여러분 노아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오늘 마리아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마리아에도 뭐죠? 은혜가 임하니까 도무지 그때 당시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남자 없이 어떻게 임신이 가능하냐. 그런데 뭐라는 겁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의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요.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요. 너의 이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이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마리아가 처음부터 이 엄청난 일이 믿어진 게 아니었죠. 마리아가 주님의 이 말씀이 더 확실히 믿어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뭐죠? 자, 마리아의 사촌 엘리사벳의 임신이었습니다. 사촌 엘리사벳은요, 제사장 집안으로 나이 많은 불임 부부였어요. 그런데 늘 자식을 놓고 기도를 했지만 남편 사가랴가 어느 날 성전에서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오는 날 가브리엘 천사가 남편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죠. 너의 간구함이 내게 들린지라 너에게 아들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 그분이 바로 누구죠?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육촌형이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탄생을 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성령 충만한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난 자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극찬할 만큼 세례 요한은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선지자였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정말 남자 없이 그때 당시 있을 수 없는 그 잉태를 마리아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하나님은 먼저 그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니 마리아가 내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그 천사의 말이 믿어졌다고 하는 거죠.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믿음에 더 부채질해서 뭐죠? 하나님이 사촌 엘리사벳의 그 임신을 통해서 그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을 확인해 줬지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참으로 순조롭게 예수님을 지금 출산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잘 안 믿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늘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서도 잘 안 믿어지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만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는데 설상가상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더 크고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대표적인 게 공기잖아요. 공기 중 산소 어떻죠? 산소는 사람에게 4분 내지 5분만 공급이 중단돼도 우리가 뇌사 상태에 빠지거나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것만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믿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치부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은혜가 임하니 그 천사의 말을 전적으로 믿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당장은 이해가 안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늘 변함이 없고
늘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노아도 또한 마리아도 어떻습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접하지 않았던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그들을 살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승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해내고야 말았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고야 말았습니다. 믿음으로 했지만 그 이면에, 그 기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뭐 신앙 이렇게 목회하면서 많이 보면은요, 성경도 많이 알고 지식도 많은데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답은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는 모든 성도의 모든 힘의 근원이에요. 은혜가 없이는 성경을 깨달음도 없고, 은혜가 없이는 아무리 오래 믿어도,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성도가 무엇보다 정말 최고로 은혜가 임하기를 늘 사모하고 주님께 그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원동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머리로 많이 알고는 있으나 손으로 행할 때까지 그 힘이 은혜가 없이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렇게 뭐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고 이래도요, 지식적으로 막 이렇게 이제 떠드는데, 제가 요즘에는 이제 제가 원래 이제 다른 방송을 잘 안 보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허복난 선교사라고 유튜브에 몇 번 떠서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85세 된 선교사님, 여선교사님인데 은혜가 돼요. 예를 들면 저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한 것 같은, 그런데 그게 더 은혜돼요. 저는 이제 나이 먹으면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목표인데, 요즘의 설교는 그렇지 않아요. 요즘의 설교는 뭐 서두도 길고 뭐 세상 걸 엄청 많이 끌어다가 뭐 설명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대짜고짜 그냥 얘기하거든요. 대짜고짜 막 그냥 얘기해요. 근데 너무 은혜가 돼요. 뭐예요?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은 지식과 아무리 많은 것을 설명해도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되면 변화시킬 수 없어. 감동이 없어. 뭘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은혜. 그렇게 중요한 게 은혜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가 필요한 게 은혜예요. 우리 교회에 제일 필요한 게 은혜예요. 내년에도 필요하고 오늘 마무리할 때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서 뭘 모릅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뭐가 있죠? 모르는 게 뭐 없어서가 아니라, 말을 헷갈리네. 모르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모르겠네. 은혜가 없나 봐. 은혜가 없으면 막 안 된다니까. 막혀요. 그래서 계속 기도할 때도 뭐예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노아도 마리아도 그들이 뭘 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나님, 내가 물에 심판이 있을 때 나만 살려주세요라고 말한 적 없어요. 마리아, 내가 구세주를 잉태하게 해주세요 말한 적 없어요. 그들이 말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저들에게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을 뽑은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은혜를 막상 받았는데 저들이 감당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큰 일이 있을 때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감당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게 뭐다? 은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은 일찍 끝나요. 자, 여기
그 사진 한번 보면요, 코리아템 그 코리템 부음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는데, 이분이 그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그 책 속에 나오는 일화인데요. 저분이 지금 유대인으로서 많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는 메시지를 주는 분으로 좀 유명한데, 이분이 이 책 안에 뭐가 써 있냐면, 요즘에 이제 빈대 때문에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빈대들이 너무 많이 출몰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빈대에 얽힌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온 거예요. 뭐냐면 이분이 그때 이제 나치 시대에 계속해서 유대인 그 학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꼼짝 안 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결국은 누군가가 찔러서 발각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발각이 돼서 수용소로 끌려가요. 그런데 이제 다른 가족은 다른 데로 끌려가고 자기 언니하고 둘이만 그 수용소에 끌려가서 같은 방에 수감이 됩니다. 근데 그 언니 베시라고 하는 그 언니가 너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분명히 안 좋은 상황에도 그 언니는 날마다 감사를 해요. 근데 이 코리템 붐이 여사는요, 그 정도는 아니라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막 빈대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그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여기 수용소에 끌려온 것도 정말 은혜가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 이 빈대 때문에 내가 정말, 우리 언니는 그것도 감사하다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나는 감사가 안 나오네요. 하나님 난 정말 감사가 안 나와. 이걸 어떻게 해요? 라고 할 때 주님이 깨달음을 줘요. 야, 잘 생각해봐. 너가 불평만 하지 말고 이 빈대에 대해서 잘 생각해봐. 그래서 잘 생각했더니, 어허? 빈대가 고난만 아니네. 이 빈대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려는 그런 교도관들도 오지 않고, 빈대가 너무 많아서 우리를 다 꺼리면서 우리들만 조용히 앉아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나님께 더 깊게 얘기하고 토로하면서, 그리고 이 와중에도 신앙이 더 깊어지는 그런 신앙의 진보가 있었네. 이거를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사가 주여 빈대 때문에 감사합니다. 결국은 그 얘기가 감사의 고백이 나왔거든요. 뭡니까 여러분? 빈대는 이들을 괴롭히려고 온 게 아니라, 빈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빈대를 통해서 그들에게 표출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에게 큰 은혜가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고난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마리아에게 돌에 맞아 죽을 위기로 찾아온 것처럼, 노아에게 큰 홍수로 찾아온 것처럼, 그 은혜가 고난의 얼굴로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죠?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얼굴 믿으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만 전적으로 믿고 나간다면, 여러분에게 이미 임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은 고난처럼 보이네? 그런데 그게 고난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고난 중에 고난이 내게 유일하고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고난을 더 이상 무서워하고 피하지 않은 거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습니까?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도리어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죠. 알고 보니 그게 은혜였네. 은혜의 다른 얼굴이었네. 그 은혜, 이거를 통과하면 더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네.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요 앞에 것만 보고 내게 뭐를 줬네 안 줬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돌에 맞는 이런 고통을 주시나, 왜 하필 나가 아니라 견디면 복이요, 견디면 상인데 감당하지 못하면 도리어 시험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꼭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고난은 아니 다르게 은혜는 고난을 충분히 덮습니다.
꼭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이 지금 겪는 고난들이 알고 보면 은혜의 다른 얼굴일 수 있어요. 은혜인데 이것만 감당하면 더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믿음으로 잘 버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그 큰 은혜, 여러분 그 큰 은혜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